주여, 나를 주님께 굳게 잡아 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의지와 한순간의 열정과 내 자신의 집착된 자기 의에 결코 속지 않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주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메어주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지조를 지키며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죄인들이오니 주님께 굳게 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언제나 붙들려 매여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에 몰입하여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별 것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뭔가가 나올까 싶어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살 것이며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할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기대하는 바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쏟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신 은혜대로 살기 위하여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믿지 마옵소서. 우리나라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기대하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은혜를 10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를 지니고 제대로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며 우리의 지조입니다. 하오니 주님, 지금까지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은혜 주셨듯이 지금도 그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지라도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아니해서 주님께서 저기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명이라도 찾으려고 다닐지라도 한 명도 없었던 그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날 예루살렘처럼 타락하고 한 명의 의인도 찾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께 붙들어 메어 주셔서 저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인들의 생업의 터전, 저들의 가정, 그리고 저들의 하루 일상을 사는데 필요한 건강, 이 모든 것 주님이 챙겨주지 아니하시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자라갈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제 몫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양육이 될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적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겠으나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양육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언가를 기뻐한 만한 것을 얻을 것인가 싶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하오니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대로 살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그 믿음의 씨앗 위에 오늘도 필요한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셔서 저들의 생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땀방울을 흘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손들을 이루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들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들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잘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는데 꼭 필요한 몸의 조건을 오늘도 챙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년 만년 살 것 아닌 것 잘 압니다.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셔서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결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이 저들의 중심의 불처럼 타오르게 하셔서 몸의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대로 하루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몸에 고장이 난 것 때문에 구질한 변명하고 살아야 될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몸 상태가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비겁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교인들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을 떨며 사는 저들의 생업 현장에서 저들의 몸의 조건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루 일상이 곤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때로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사는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어디 하루 이틀 보았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처신대로 갚지 마시고 이 새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입니다. (21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장자권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이유는 어느 것이냐 하면은 거기 17절에 보면은 17절 후반절에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거기서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장자권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던 그 신학적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장자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 감정이나 편애를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장자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어미상으로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질서에 있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는 아내 또는 미워하는 아내,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일부 일처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2명, 3명, 4명 그렇게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회에서는 아주 합법적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씨바지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 제도도 있었죠. 그게 참 비참한 제도죠. 있어서는 안 될 제도인데, 그러나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거 한다고 해서 범죄를 했다 이래서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 21세기 상황에서 일부 일처제들을 하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흉악한 사회였네, 또는 뭐 가부장적이었네, 그렇게 말하는 수는 없어요. 일단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을 존중해서 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었으며 일부 다처제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이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왕들이 여러 후궁들을 거느렸는데 왕의 마음이 어떤 때는 이 후궁을 좋아하고 어떤 때는 중전에게 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 왕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항상 중시해 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여인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 하면은 왕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후궁이 낳은 아들이 있으면은 그가 황태자가 될 확률이 거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왕이 어느 후궁은 좋아하고 어느 후궁은 미운 자가 되고, 이리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후궁이 낳은 아들, 그는 이미 그 아들도 완전히 팽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궁에 전쟁이 끝이 나질 않았고, 심지어는 왕족이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늘 피해 전쟁이 이어졌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지금 말하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 때에 이 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하는 것은 간단하지요. 두 아내가 있다 하자. 그럴 때에 한 아내에게 마음이 가고 다른 아내에게 마음이 없다. 그래서 미워한다. 그런데 미워하는 그 아내가에게서 첫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 아내에게서는 두 번째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이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지 않습니까? 장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기력의 시작이니라. 이 신학적 의미대로 제대로 딱 할 것 같으면 미워하고 있는 이 아내가 낳은 아들, 그가 장자입니다. 그럼 그에게 장자권을 인정해주고 장자권을 챙겨줘야 될 것에 대하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챙겨주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뭐 재산이 많다 적다 이 의미보다도 이것의 중요성은 장자권을 인정하는 정표입니다. 두 몫을 줄 것이니라. 장자권을 인정하는 그 정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간혹 이런 그 사건들이 좀 나오죠. 엘리야가 성천할 때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이 영역의 갑절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 장자권을 인정을 받는다는 그 정표로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재산을 불리면서 살고 왜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될까요? 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은 더 재밌는 것, 더 편한 것,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에 살고 이리 되니까 일부 다처제 이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고 하는 이것이었다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나름대로는 농경 산업을 하니까 그럴 때는 농경 산업에서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이가 많을수록 농촌에서는 그게 힘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그런데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정착에 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생존을 위한 그것을 넘어서 여유를 부리는 어떤 그런 사치의 부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자의 욕정을 채우고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채우는 그걸 위해서 아내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미워하는 자가 있고 더 좋아하는 자가 있고 편애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남자가 이 편애를 따라서 장자권을 여자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서 또는 보상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피의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큰 통독을 하면서도 보았겠고 크로스웨이를 하면서도 보았겠지만은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 굉장히 그 후궁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씨앗이 심겨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지죠. 쪼개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거의 다 암살하고 죽이고 그러하면서 왕조가
4대 이상 이어지는 왕조가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피해 전쟁이 됐단 말이에요. 왕실이 그랬다고 하면은 서민들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시는 주님이 뭐 인간이 사는 게 별 수가 있습니까? 부자 된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좋은 제도가 주어진다고 해서, 장자권과 같은 제도가 주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인간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도 인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딱 주신 겁니다.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또는 그 명령이 성경에서 주어진 것이면은 그걸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 보면 뒤에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하지 말아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더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잠깐 눈 감고 그거 딱 어기면은 하루 일과가 확 풀릴 만한 수입이 당장 들어올 수 있는데, 딱 뭐 꼭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걸 막 배가 아파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의미는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 하고 나면은 뒤가 좋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 통로에 구멍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이걸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거기 대판에 딱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편애라고 하는 것. 사람이 절대 이 지조를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장담도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그리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고 각오는 있다 이래 하는데, 일상을 살며보면 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욕심 생기고 생각 바뀌고 계산이 퍼뜩퍼뜩 돌아가면은 뭐 고이든 타이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뭔가 행동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건 주로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감정은 금방 생기고 금방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브라함 때에도 이 장자권 때문에 싸움 나고 집이 분란이 났잖아요. 하갈이 낳은 자식, 사라가 낳은 자식, 그렇게 해서 분란이 났잖아요. 이걸 잘 보고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면은 이 노예살이 430년을 하고 이제는 먹고 살 거라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법을 딱 준 겁니다. 딱 이대로 해라. 절대 편의대로 하지 말고 이대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편애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쉽게 저버려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망치고 피해 전쟁터로 바꾸게 되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식은 부모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지라도 잘못 태어난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한 번씩 접해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책 첫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잘 정리되어진 거.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식의 존재의 가치, 자식을 돌보아야 되고 자식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될 그 신학적 근거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잘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잘못된 부모는 있을지라도 잘못 태어난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뭐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생아를 낳았지,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사생아로 태어나야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 의미로서 잘못된 부모는 있지만은 잘못된 자식은 없다. 그래서 그리 말하는 이유는 뭔가, 태어난 자식 그 자체를 두고 구박하고 굶기고, 어떤 몹쓸,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게 태어났다는 구박하고 죄덩어리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나게 한 거는 부모이지 자식이 그리 난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아내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 이걸 네가 네 마음대로 감정 따라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편애가 생긴 것은 네하고 네 아내와의 사이의 문제지, 둘 중에 누가 못됐거나 아니면 누가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그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이 제도, 이 법을 꼭 지키도록 해라. 그걸 지금 딱 심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들이, 특히 젊은 부부들이 보면은 잘 싸우잖아요. 저거 싸워서 저거 감정 상했는데 화풀이는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한테 다 하잖아요. 특히 저거 감정 상하고 뭐 성질 급한 김에 이혼해 놓고서는 데려온 자식 주기는 싫고, 그래서 데려온 자식 그 자식한테 그 구박을 다 하잖아요. 그죠? 아주 미워하는, 그래서 이혼한 전 남자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밥 안 주고 굶기고 때리고 여행 가방 속에 넣어가 가두고. 잘못된 부모, 저들이 잘못했지 이 자식이 잘못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가 잘못한 것 두고 자식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 역대상 5장 찾아보십시다. 그 관주에 보면 나오죠. 역대상 5장. 이 예를 하나 찾아서 정리하고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난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가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몇 번씩 나오죠. 그죠? 5장 1절, 2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관로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르우벤이 야곱에서 첫 번째 난 아들이죠. 그죠? 첫 번째 난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러분, 르우벤과 요셉이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은 정실 부인이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실라와, 그 다음 한 명 이름 뭐였죠? 그 라헬의 몸종,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둘은 다른 말로 하면 씨바지였습니다. 씨바지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은 4명입니다. 그 중에 레아가 야곱하고 첫 번째 결혼을 한
첫 번째 정실 부인이죠.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실 부인으로 맞이한 라헬을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죠. 그런데 라헬이 아들을 계속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에 도망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다른 지파는 전부 다 한 몫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지파는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하면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러면은 왜 처음 난 아들에게 그의 기력이 아버지의 기력이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는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속에서 르우벤에게 가야 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왜 이리 됐죠? 거기 이유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렇죠. 이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여인과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뻘입니다. 그죠? 그걸 젊으니까 자기가 차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장자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지가 아버지와 겨루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장자권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는 것,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말하는 게 유다가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유다가 가장 다스리는 자의 그 유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거기 보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랬잖아요. 이 주권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말하고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족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은 유다에게 장자권이 갈 만도 한데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가 그 혈통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끌어가는 저변의 세력은 뭔가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땅을 가장 노른자유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차지를 해서 그걸 공급하는 실제적인 그거였고, 사사기를 보면은 에브라임이 언제나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종종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 기력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문이 이어가도록 했죠. 반면에 유다는 유언을 받은 대로 역할입니다. 특별한 역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개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다. 12명의 아들에게 다 기막힌 역할들이 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다처럼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또 한편 장자권이 없다고 해서 아들들이 제 몫을 못하고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아서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권이 주어진 데는 그 기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들은 그대로 있었다. 반면에 아버지와 겨루는 위치에 그런 것으로 지 위치를 이탈하게 될 때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정한 법으로 정해서 보장된 권리는 다 없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르우벤은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또 구약의 다른 여러 가지를 보면은 뭐 다른 그것을 제도를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 뭐 삼손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죠? 삼손 나실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 위치, 지게 주어진 나실인의 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게 되니 그에게 주어져 있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해지게 사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 감정의 변화를 따라서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는 이것 때문에 피의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이 위험을 하나님이 제대로 딱 막은 겁니다. 제도로. 장자권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인간의 가문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존속되도록 그렇게 해서 딱 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자식의 권리를 존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자식을 낳은 부모의 감정을 따라서 자식을 죄덩어리로 취급하고 편애하고 멸시하고 이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모는 있으나 잘못된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했죠.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부모의 잘못된 부모의 그 교제로 자기가 태어난 어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것과 이 제도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역대상 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장자된 자가 자신의 장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아버지와 겨루려고 하는 이럴 때에 스스로 장자권을 버린 격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는 유다를 통해서 보듯이 장자권이 없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가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장자권을 가진 장자는 그 기력을 이어가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고, 아들들은 각자 고유의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혈통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레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것을 해 나가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 의미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한편 구약을 읽으면서 장자권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그게 나올 때에 요 배경을 잘 이해를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